신년 우리 첫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진 책으로 327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찾으시라고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람 불고 추운 날 우리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예배하는 중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아버지여, 올 한 해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호람되어 우리의 삶의 행동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도 지켜주셔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말씀 전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잘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 한 해 풍성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옆에 계신 분들 지난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는 인사를 했었는데요. 그때 못 나오신 분들 생각하면서 앞뒤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할 거요.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한 번 할까요? 새해 건강하세요. 새해 건강하세요. 저 건강하고 다치지 말고 아프지 말자고요. 우리 이은하 집사님 오랫동안 아팠다 이제 나왔는데 또 지난 금요일 안순희 집사님이 또 넘어지셔서 또 다리가 다쳐서 지금 철원병원에 입원했다. 다치지 말자고요 좀. 제가 그 다른 교회 가면 우리 교회 자랑하는 게 있어요. 다른 교회는 이 시골 교회들이요 장례를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치는데, 근데 우리 교회는 제가 26년 있으면서요 우리 교인 장례는 아마 5번 정도 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 말 들으면 다른 교회 목사님들 깜짝 놀래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제가 처음에 죽지 말라고 선포를 했다. 그랬더니 뭐 우스갯소리를 하는 줄 알아. 꼽아보세요. 제가 장례를 몇 번 치렀는지. 올 한 해 다치지 말지어다. 아프지도 말지어다. 스스로에게도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자고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좀 불편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불편함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 이른바 한목협이라 하는데요. 2023년도 1월에 비개신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종교의 호감도를 조사했다는 거예요. 호감 뭔지 알죠? 호감도. 그 조사 결과 다소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불교에 대한 호감도가 32.9%였고요. 가톨릭은 29.9%. 종교라 하기는 좀 애매한 유교가 11.3%. 이에 비해 개신교의 호감도는 6.8%. 이거는요, 샤머니즘 3.0%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비친 우리 교회의 호감도가 아주 바닥이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제가 이제 구독하고 있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 각종 이 자료들을 데이터로 수집하고 하는, 그래서 정보를 주는데,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2023년 종교 인식에 대한 조사를 했어요. 자, 무종교인의 타종교 호감도, 이 평가를 보니까 개신교에 대한 호감도가 20%가 안 돼요. 뭐 대통령도 요새 보니까 호감도가 30% 간신히 넘더만, 뭐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는데, 기독교가 20%가 채 못 되는데 가톨릭은 47%고요. 불교는 52%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호감도가 가톨릭이나 불교의 절반도 못 미치고 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눈에 비친 기독교는 전혀 호감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사회에 얼마나 기여하는가 하는 부분을 대해서 물었어요. 집 주변에 있는 지역교회, 또 개신교인 경우는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 기마중앙교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교회가, 아니면 안 다니는 사람은 내 지역에 있는 교회가 그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어느 정도 기여한다고 생각하느냐 물었어요. 자, 개신교인에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 물었더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74%가 기여하고 있다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 기독교인의 평균 74%라고 하는데요. 반면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비개신교인의 경우 교회는 우리 지역사회에 기여하지 않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62%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가 지역을 위해서 대단히 많이 기여하고 있다. 10명 가운데 7명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반대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가 우리 지역사회에 기여하지 않는다라는 게 10명 가운데 6명이라는 거예요. 대단히 불편한 결과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고민하면서 반문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지역 사회에 대한 우리 기마중앙교회는 그 기여도와 영향력과 호감은 어떨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대답을 못 하겠더라. 조금 다르게 한번 또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 기마 지역에서 기마중앙교회가 사라진다면 사람들은 이 지역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죠. 꼭 필요한 사람, 있으나 마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 그리고 없어도 좋을 사람. 교회로 볼 때 우리 교회는 이 지역 사회에 꼭 필요한 교회인가? 한번 생각을, 첫 주인데 너무 무겁게 시작하는 감이 있지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보자고요. 우리 교회를 나는 이 지역 사회에, 우리가 늘 성경대로 하면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요 말을 하는데, 나는 이 지역에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필요한 존재인가? 아니면 또 이 기마중앙교회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런 고민들을 해보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왜 이런 결과들이 나왔을까? 우리 나름대로는 그래도 열심히 한다고 세상보다는 낫지 않겠나 하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바라보는 우리는 전혀 호감이 없어요.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생각하다 얻은 결과 중에 하나는 심음의 문제가 아니었는가 생각해 봤어요. 이거 결과거든요. 이렇게 열매가 나왔다는 거예요. 대단히 불편한 열매를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이죠. 왜 이런 열매가 있을까 하는 것은 결국 심음의 문제가 아닌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결과라는 열매는 우리의 심음의 결과라는 거죠. 마태복음 13장에서 주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돌짝밭이나 길가나 이 뿌려진 씨들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열매를 맺는데 30배도 맺고 60배도 맺고 100배도 맺는다. 30배를 맺든 100배를 맺든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으려면 씨를 뿌려야 해요. 요즘은 씨를 뿌리기보다는 모종을 하지요. 씨를 뿌리든 아니면 모종을 하든 어쨌든 심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이 분명한 진리죠. 심지 않고 거두려는 마음은요, 성경에 보니까 자신을 속이는 거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라는 거예요. 심지도 않고 거두려면. 갈라디아서 6장 7절인데요.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심지 않고 거두기 원한다는 마음이 있다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나아가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라는 거예요. 심어야 돼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심지도 않고 거두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어리석은 사람은 뭐냐? 나쁜 것으로 심어놓고도 좋은 것으로 맺으려고 하는 사람. 반드시 심어야 거두고 심되 좋은 것으로 심어야 좋은 것을 거둔다는 이 평범한 진리. 성경도 말씀하고 있지만 이런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하는 말이 있어요. 불안당이에요. 불안당. 불안당이라 그러면 사전에서는 때를 지어 돌아다니면서 재물을 마구 빼앗는 그런 사람들. 이 불안당 이렇게 말하는데, 불안당이라는 한자를 조금 더 찾아보면요, 간편히 이해돼요. 안이 불자거든요. 한자는 뭐냐? 땀 한자예요. 땀도 안 흘리고 뭔가를 거두려는 사람이 불안당인 거예요. 우리가 이 불안당이 되지 않으려면 올 한 해 뿌리든 심든 부지런히 뿌리고 부지런히 심어요. 그래야 2024년 끝자락에 섰을 때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자, 무엇을 심으면 좋을지에 대해서는 스스로들 고민을 좀 하셔요. 무엇을 심을까? 말씀의 씨도 뿌려야겠어요. 예? 말씀의 씨도 올 한 해 우리 성경 읽기표 또 주보에 계속 이 아까운 지면에 순서를 계속 써두르는 목사의 고집이 아니에요. 말씀의 씨를 뿌리자는 거예요. 왜 신년에 되면은 교회들마다 우리는 그 올해의 말씀이라고 가정별로 드리고 어떤 교회들은 또 말씀을 뽑고 해요. 말씀의 씨를 뿌리자는 거예요. 말씀의 씨도 뿌려야 되고 기도도 심어야 되고, 언젠가 말씀했지만 기도하지 않고 이루어진 좋은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그거 저주입니다. 그럼 어떤 생각하겠어요? 기도 안 해도 다 잘 되던데? 저주예요. 기도 안 하면 안 돼야 돼요. 잘 되든 못 되든 크든 작든 간에 기도의 씨를 심었더니 이렇게 잘 되더라. 그게 나타나야 된다고요. 전도의 씨도 뿌려야 되겠고. 그러니까 어쨌든 고민하셔요. 나는 2024년도에 어떤 씨를 뿌릴 것인가? 어떤 것을 심을 것인가? 좋은 것들을 심으시기를 바라는데, 자, 어떤 마음으로 심으면 좋을까? 오늘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이요. 이 말씀의 내용으로 우리가 보기보다는, 자, 15절부터 17절 한 절마다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감사라는 단어죠. 특별히 16절 끝에 보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씨를 뿌리든 아니면 뭘 심든 하려면 어떤 마음이냐? 감사하는 마음으로 뿌리고 심자는 거예요. 아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할까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심읍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심자고요. 감사의 씨를 뿌린 아주 좋은 예가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마르다 베일이라는 여선생님이 있었다. 시골 학교에서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는데요. 아이들에게 음악을 통해서 좀 가르쳐야겠다. 노래도 가르치고. 근데 문제는 시골의 작은 가난한 학교라 피아노가 없다. 뭐 옛날 이야기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당시에 가장 미국의 부자라고 하는 자동차 왕 헨리 포드에게 편지를 썼어요. 도와달라고. 우리 학교에 이런 이만저만한데 아이들에게 피아노가 필요합니다. 우리 $1,000만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편지를 보냈다. 연말 되니까 우리 교회도 이 작은 교회인데도 얼마나 많은 도움들을 이게 손길을 내빈지 참 보면서 다 하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근데 그 편지를 받고 헨리 포드가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작은 교회도 그렇게 많이 오지만 얼마나 많이 왔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헨리 포드에게 도와달라고 도움의 손길을 하는데 뭐 도와주기도 하고 했지만 누구도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우리 말대로 뭐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마음, 그런 마음이라고. 도움 받으면 그것을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뭐 시골 학교 선생님이라고 말하지만 선생님이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중에 하나겠지. 뭐 그러면서 거절하긴 또 뭐하고 10센트를 보냈다는 거예요. 10센트. $1,000를 도움을 청했는데 1달러도 아니고 1달러만 보냈어도 1000분의 1인데 10센트면 10,000분의 1밖에 안 되는 이거 모욕이라고, 어쩌면 모욕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성격 같으면 다 집어쳤을 거예요. 던져버리고. 내가 거지냐? 막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마르베르 선생님은요, 그 돈을 감사하게 받았어요. 10센트에 불과하지만. 그리고 학교 운동장 끝에 한편 밭에다가 땅콩을 사서 심었대요. 10센트를 가지고. 그랬더니 제법 얼마 지나니까 수확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확에 대해서 계산을 이렇게 하고 헨리 포드에게 수확에 된 일정량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보내주신 10센트로 이렇게 수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다음에 또 심고, 그렇게 했는데 5년 만에 피아노를 사게 됐다는 거예요. 그 10센트가 종잣돈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5년째에 그 결과를 헨리 포드에게 편지로 알려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5년 전에 10센트를 주셔서 그것이 종잣돈이 되어서 땅콩을 심어서 이제 5년 만에 피아노를 사게 되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 헨리 포드가 이 편지를 받고요, 너무너무 마음이 기뻤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전부 다 달라고만 해서 도와는 줬어도 감사 인사 한마디 없었는데 10센트, 이거 그에게는 뭐 돈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근데 그거를 감사하게 받고 노력을 해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 너무너무 고마워서 만불을 다시 보내면서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당신이야말로 내가 지금까지 만난 모든 사람 중에 유일한 사람이다. 나는 당신에게 지금 이 돈을 보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보냅니다. 감동했습니다. 그 편지를 보냈다. $1,000에 비해서 10센트는 그야말로 모욕적이라 할 수도 있을 정도로 터무니없는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생님은 불평의 씨를 뿌리지 않았던 거죠. 감사함으로 씨를 뿌렸더니 그것이 엄청난 결과를 나타냈다는 거죠. 요즘 보니까 뭐 콩팥팥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양이 양을 낳고 소가 소를 낳듯이 불평은요, 불평을 낳을 뿐이에요. 원망은 원망을 낳지만 그러나 감사는 감사를 낳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감사가 사라진 마음에는 불평밖에는 자리할 것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올 한 해 2024년도에 우리가 씨를 뿌리든지 아니면 심든지 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좀 심고 뿌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는 그런 좋은 교회였어요. 골로새 교회는 지금 튀르키예의 데니즐리라는 지역입니다. 데니즐리 주에 있는데, 자, 고대 골로새는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 성경에는 히에라볼리라고 나오죠. 히에라볼리와 함께 아주 중요한 데니즐리의 주요한 세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라오디게의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라오디게에 책망받은 게 뜨뜻미지근하다는 거였거든요. 히에라볼리가 있는 지금 터키에는 파무칼레라는 곳이 있죠. 하얀 석회암으로 온천수가 나오거든요. 이 히에라볼리스에서 그 뜨거운 온천물이 내려오는 거예요. 라오디게 지역으로. 반면에도 골로새는 고산지대라 아주 차가운 물이 또 내려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들이 10여 킬로를 오면서 다 미지근해져 버린 거예요. 뜨거운 온천물도 식어서 미적지근해지고 차가운 물도 내려오면서 미적지근해지고 라오디게가 그렇다. 그곳이 바로 라오디게야. 자, 그 가운데 바로 골로새가 있었죠. 자, 사도행전 19장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이 복음을 받기 위해서 많이들 몰려 들어왔죠. 골로새 지역에서 온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에바브라 혹은 에바브라 디도라는 사람도 있었고 빌레몬이라는 사람도 그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라가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자기 사는 지역으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고 한 번도 방문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로마 감옥에 앉아서 이 골로새 교회는 라는 소식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내가 한 번도 가보지도 못했던 이 교회가 이렇게. 자, 어떻게 감사했을까? 우리 2장만 앞으로 넘기면 1장이 나오죠.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자,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5절 한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바울 일행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 이유가 나와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가 사도 바울이 들을 때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성도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의 소식을 들으니까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게 돼요. 자, 이렇게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는데 거기도 바울이 오늘 또 계속 감사하라. 뭐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감사 안 하고 맨날 불평이 나면 야,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 그렇게 권면할 수 있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맨날 치고받고 싸우면 야, 싸우지 말고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권면할 수 있잖아요. 왜 열심히 감사하고 이렇게 믿음에 서 있는데도 감사하라. 자기가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는데도 또 감사하라. 그러고 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 저는 이 말을 생각하면서 문득 그런 한자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주마가편이라. 주마가편이라는 말은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는 뜻이지만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 이게 주막 앞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는 골로새 교회, 더 감사하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불평도 습관이고요, 감사도 습관이에요. 불평하는 사람은요, 이유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불평부터 시작해. 올해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감사도 습관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상가에 가서 기도할 때 있으면 제가 감사합니다. 그럼 또 이 돌아가신 분 유가족들이 화를 안 낼까? 그래 화낼까봐 제가 미리 말하죠. 하나님,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데에서는 마음이 슬프지만 성경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했으니 일단 감사합니다. 그러고 기도한다고. 이분을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땅에 생명으로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이만큼 사시다가 하나님 품에 가셨으니 감사하고, 감사하면 그게 위로가 되지. 누가 아무도 화 안 내더라고. 응? 감사하자고요. 아멘. 2024년도에요, 감사로 심자고요. 불평으로 심지 말고 감사로 심어야 돼요. 2024년 한 해 우리가 씨를 뿌린다면, 또 무언가를 심어야 한다면 불평과 불만의 씨가 아니라 감사로 씨를 뿌려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심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방향이 있어요. 우리 자주 듣는 말 가운데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열심히 빠르게 달려갔는데 방향이 틀리면요, 빨리 갈수록 어리석은 짓이요. 자, 우리가 2024년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심거나 혹은 또 뿌리거나 해야 되는데 어디에다가 심고 뿌릴 것인가 하는 말씀은 2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15절부터 17절 읽었지만, 자, 골로새서 3장 2절 우리 한 목소리 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위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사실 따지고 보면요, 감사함으로 심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은 불필요한 말씀이겠다. 왜?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심을 정도의 사람이라면 알잖아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위로부터 왔다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니까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이잖아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욥의 말처럼 적신으로 왔잖아요. 알몸뚱이로 왔잖아요. 이 입고 걸치고 가진 모든 것은 내가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빨간 알몸뚱이로 왔다고요. 지금 내가 가진 것, 있는 것, 손에 든 것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이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 이것을 믿고 깨닫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은 사실은 불필요한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느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다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가 열심히 해서 벌었다고 자랑하는 그런 사람 때문에 이 말씀을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 읽겠어요? 안 읽지? 누가 읽어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청년이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 대화 끝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말씀에 청년은 어떻게 했을까?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보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우리는 그 기사에서
청년의 선택이 위의 것인지 아니면 땅의 것인지 판단하기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 청년이 정말로 위의 것에 심으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아마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성경에 이름이 나왔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그의 선택은 땅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 청년은 성경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내가 버려야 될 땅의 생각은 무엇일까? 기억하세요. 우리의 머리로 땅의 것을 생각하고 있는 그 한은 위의 것은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학자들의 말입니다. 사람의 뇌는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절망하는 순간 희망이 없어요. 슬픈 감정과 기쁜 감정을 동시에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은 또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슬프면서도 또 기쁘고 그래서 웃프다?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런 말 하지만 과학자도 그렇게 말해요. 거기에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동시에 있을 수는 없다. 우리 뇌 구조가 그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며 동시에 땅의 것도 생각할 수 있을까?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학문에 관해서는 성경에 글쎄 바울만큼 배운 사람이 있을까요? 위대한 학자 이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지 말고 또 다르게 했겠죠. 위의 것도 생각하고 땅의 것도 생각하라.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래 그게 안 된다는 걸 누구보다 바울이 잘 알기 때문에 위의 것을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땅의 것들은 어떤 거예요? 오늘 보니까 5절에 나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뭐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탐심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자꾸 탐한다면 우상숭배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8절에는 뭐랍니다? 땅의 것이 뭡니까? 분함과 노여움과 비방과 부끄러운 말. 9절 거짓말. 이런 것들이 땅의 것이다. 2023년도에 이런 땅의 것을 얼마나 심었어요? 나는 아닌데 또 누구 해서 했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런 생각하는 사람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7절에 보니까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우리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어쩌죠? 지금도 그러니 2024년도에는 달라져야겠어요. 2024년도에는 땅의 것을 버리고 좀 위의 것을 생각하자. 위의 것. 어느 목사님이 아주 큰 사업을 해서 성공했다 소위 부유한 회장님의 집을 방문을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식사를 잘 대접받고 그 회장님이 창문을 열고 목사님에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앞에 보이는 저 땅 다 이게 제 땅입니다. 저기 보이는 저 땅도 다 제 땅이고요. 우리말대로 하면 옛날에는 어디를 가려면 우리 땅 안 밟고 못 간다. 그런 만큼 아주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의 자랑을 다 듣고 나서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답니다. 대단하군요. 성공하셨습니다. 그저 동서남북 사방이 다 회장님 땅이네요. 한 가지 묻겠습니다. 회장님, 저 위에는 무엇을 쌓으셨습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랬는데 위에 도대체 뭐가 있어서 위에는 뭐가 있길래 위의 걸 자꾸 생각하라는가? 위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위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 위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이 말하면은 그런 표현 잘 쓰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라고? 위에 예수님이 있는데 어쩌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어요. 분명히 하자고요. 그 앞에 부분,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는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나는 죽었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그분 예수 위에 산 것이라는 거예요. 2024년도에 꼭 이거 기억받아요. 세례 받는 순간 이미 나는 죽었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다시 살아났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위의 것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 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다시 말하면 2024년도에 우리의 심음은 예수님 어떻게 무엇을 심으셨는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썩어 없어질 땅의 것들 그거 심지 말고 24년도에는 좀 위에 좀 차원이 다르잖아요. 좀 고차원적인 거 하자고요. 맨날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눈 뻘게 해가지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누가 심고 거두지도 않는데도 다 하나님께서 먹이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런데 그 땅의 것들 때문에 그냥 그러고 있어요. 위의 것 보자고요. 영국의 위대한 설거지였던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요, 자신이 섬기는 교회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자주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이 질문을 제가 그대로 한번 해볼까요? 김하중학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려면 최소한도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에 심는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맨날 땅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만 붙잡으려고 그렇게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I'm Christian, 이게 되겠나요? 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심었다면 그 다음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뿌리든 심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맡기면 돼요. 하나님 그분에게. 왜냐? 우리 성경대로 살자고요. 고린도 교회에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막 싸우고 났어요. 이 싸움을 보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아멘.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잡초 뽑고 비료 주고 그래서 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라고요. 농사를 안 하니까 잘 모르시지. 응? 찬송가 337장에 보니까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이 찬송가는
엘리사 호프먼이라는 목사님이 작사를 했어요. 어느 날 아주 큰 시련을 당한 성도가 호프먼 목사님을 찾아와서 자기의 이 어려운 상황들을 그저 얘기하면서 목사님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호프먼 목사님이 그 얘기 다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에게 위로하면서 기도를 해 주었는데 기도가 끝나고 아마 그 기도에 위로가 됐던 모양이에요. 활짝 웃으면서 그렇게 말했대요. 맞아요, 목사님. 이제 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질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맡겨야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돌아갔다. 그 말을 들은 순간 호프먼 목사님 머릿속에 이상하게 떠오른 거예요. 아, 예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감이 떠올라서 쓴 이 찬송시가 바로 337장. 우리가 쓰러지는 것은 짐이 무거워서가 아니에요. 짐을 맡길 데가 없어서 쓰러지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인생의 짐이 저절로 가벼워지면 상관없겠지만 사실 인생의 짐은 점점점 무거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330장 3절에서 가사가 그러는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점점 무거워진다는 거예요. 주 예수 앞에 하려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내 대신 짐을 져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믿어도 사고도 나고 암도 걸리고 사업도 실패하고 시험에도 불합격하기도 하고. 왜 그래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좀 하면 다 잘 되면 좋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그 어려움들이 다 일어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게 더 성경적이에요. 시험이라는 이걸로 볼 때는 우리 신앙이 점점 성숙해지고 점점 커졌을 때 시험도 큰 법이지. 사도 바울의 말이 똑같잖아요. 내가 너희에게는 젖 먹는 아이들에게 젖이나 먹인다. 왜? 너희의 상태가 어린아이니까. 신앙적으로 볼 때. 너희는 밥도 못 먹고 젖이나 먹을 정도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커지면 커질수록 시험도 감당할 만하니까 점점 커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시험이 예수 믿어도 안 믿어도 똑같이 다 옵니다만은 문제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 못 지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맡길 수 있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내 대신 짐을 져주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맡기자는 거예요. 2024년도에 우리가 무엇을 뿌리든지 무엇을 심든지 그 다음에는 맡기세요. 맡기면 돼요. 해마다 보니까 63빌딩이나 또 예전에 63빌딩이 제일 높았는데 지금은 롯데타워가 생겨가지고 더 높대요. 거기서 해마다 한 번씩 일어나는 대회가 있어요. 63빌딩 63층 1251개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시합이에요. 또 롯데타워가 생긴 다음부터는 1층부터 전망대에 있는 이 123층까지 2917개의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시합이요. 이 시합이 매년 벌어져요. 63빌딩 1251개 올라가는 그 시간은 우승자가 보니까 8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롯데타워 123층 552m 올라가는데 19분 이상을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 올라가야 돼. 죽을 힘을 다해서. 나중에는 제대로 걷지 못해 막 엉금을 기다시피 가더라고. 그래서 우승하는. 자, 63빌딩이든 아니면 555m, 123층 롯데타워로 올라가던 가장 쉬운 방법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아직 가보지 못해서 정확한 일은 잘 모르겠어요. 엘리베이터 타시고 123 그거만 누르세요. 그러면 1분이면 올라갑니다.
돈 좀 내야 돼. 그냥은 또 못 들어가더라고. 얼마나 쉬워요. 요것만 누르면 되는데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되는데 이걸 내 힘으로 하려고 죽으림을 다해서 뛰어 계단을 올라가고 그러지 말고 맡기세요. 요거 하나만 누르면 끝난다니까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요, 믿음의 문제예요. 믿고 맡기면 뿌리든 심든 그리고 맡기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이 말씀 가만히 하고 이제 어떻게 결론을 맺을까 하다가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뿌리든 심든 하고 싶은데 뿌릴 땅이 있어야지. 뿌릴 땅이 있어야지. 그런 생각하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뿌릴 땅이. 정말 땅이 없어서 밭이 없어서 못 뿌리셨다면 제 어머니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제 어머니가 사는 정릉집, 서울 웬만한 데는요, 죄다 콘크리트로 덮어버려서 땅이 없어요. 그냥 보이면은 집 지으면서 화단 정도 만들어 놓은 거, 그 정도밖에는 흙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뭐 더러워지지 않으니까 좋긴 좋더라고요. 어느 날 어머니가 저한테 그 흙 좀 한 마대자루만 좀 보내라는 거예요. 흙을. 세상에 흙을 달라고 그러죠. 돈도 들어가지 않는데 어쨌든. 그래서 흙을 한 자루 해가지고 동생이 왔길래 싫어하니까 짜증을 내죠. 막 무슨 놈의 흙을 들고 다니라고 그러냐고. 어? 그래서 형 이거 엄마가 뭘 하는 줄 알아? 그러더라고요. 모르지. 이거 파 심는데 파. 그러고 보니까 어머니가 흙 한 자루에다가 그 뚝방에 많이 나 있는 달래도 좀 몇 뿌리 보내라는 거예요. 보냈죠. 동생은 입이 나와서 가져갔지만 저는 뭐 어쨌든 보냈어요. 나중에 가보니까 그 스티로폼 아이스박스에다가 흙을 가지고 채워가지고는 파도 자라고 있고 달래도 그러면서 벌써 2번 잘라 먹었다고 자랑하시더라고요. 와. 시골의 어르신들 보면요. 땅을 못 놔둬. 자기 땅 다니면서 저 뚝방이니 뭐니 남의 논두렁 뭐 조그만 틈만 있으면 죄다가 갈아 심어. 땅 없어서 그거 하지 마세요. 땅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2024년도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씨를 뿌리자고요. 정말 이 말씀대로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에 것 좀 심자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자고요. 2024년 끝자락에 섰을 때 풍성한 열매 많이 맺으시는 우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해를 출발합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좋은 것으로 심고 뿌리게 하옵소서. 심고 뿌리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심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2024년 마지막 자리에 섰을 때는 우리 하나님께 맡긴 것 때문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줄 기대하고 출발합니다. 하나님, 한 해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